레위기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아사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대속제의 속죄제물로 수렴소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수렴소 2마리를 회막문 앞에 두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제비를 뽑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라는 단어만 사용하죠. 그 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직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자백하여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미리 정해진 사람이 그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버리죠. 본문 22절에는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소가 광야로 내몰리는 것은 염소가 전가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제 염소를 끌고 갔던 자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의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염소에게 전가된 죄를 통해서 그가 오염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지칭하여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이 아사셀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문에 기록된 아사셀에 대한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아사셀이라는 표현이 없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사셀이 어떤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염소 자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사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 염소를 보내는 광야의 장소 이름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의 한 지명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둘째는 염소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인데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떠나다라는 뜻의 아살의 합성어로 보는 입장입니다. 70인역 성경과 라틴어역 벌게이트 성경에서도 떠나보내어진 염소 혹은 떠나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아사셀을 내보내는 염소라고 이렇게 각주로 설명해 놨습니다. 셋째는 이 아사셀을 악마의 일종으로 보거나 어떤 광야 귀신의 이름일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외경인 에녹서에서도 주요한 악마의 이름으로 아사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아사셀을 광야의 초자연적인 신의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라 아자젤이라는 말에서 전치사 라는 무엇으로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뭐뭇을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로서라는 자격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8절과 10절에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을 아사셀로 즉 광야로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사셀로서 즉 속죄 염소로서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셀을 위하여 즉 광야의 악마나 광야의 신을 위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러한 번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번역을 광야로 라고 번역하게 되면 8절과 10절의 번역이 매우 어색해지죠.
10절의 경우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이 표현을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번역해야 하는 매우 어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사셀을 악마나 사탄 혹은 광야의 초자연적인 존재, 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이스라엘의 죗값을 염소에게 전가시켜 사탄에게 돌려줬다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죗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거나 하는 해석들이 나오죠. 매우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의 죗값이 사탄에게 지불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심판의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학자들 중에 이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의 신적 존재에게 염소에게 전가된 죄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마치 부메랑처럼 죄라는 것을 그 출발점인 광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의식을 자주 행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히타이트에서도 전염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량을 광야로 보내는 그런 의식을 행했었고, 또 염소를 추방하는 의식에 관련된 우가리 문헌들과 가나안 전승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속죄제 의식과 비슷한 형태의 의식을 이미 고대의 여러 종교들에서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라고 표현한 것도 아마 레위기 편집 당시에 그 편집자들이 이러한 고대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파인베르크라는 주석가는 아사셀이 완전한 제거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단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번역을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사셀을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염소를 표현하기 위한 제2상의 전문 용어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속죄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제사의식 자체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라고 하는 제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행해진 것은 한 마리 염소를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지요.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광야로 내몰리는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죄의 도말과 용서,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에 대한 예식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회중의 죄를 제거하는 아사셀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도살장과 같은 그 광야로 끌려나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루신 우리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눈에서 점점 멀어지시는 그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죽음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늘의 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